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가족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을 전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잘 지키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좀 더 부유하고 평안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건강 그리고 장수까지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와 건강 그리고 장수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아들을 향한 교훈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기뻐하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3절부터 20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맥은 21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것 같이 저의 삶에도 십자가 지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에 의하면 징계가 잘못을 책망받는 수준을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는 온 역사를 통틀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즉 용서받은 죄인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인데 자녀들에게만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삶에 임하는 징계는 모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할 만큼의 큰 죄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하는 것 하나하나를 아비의 마음으로 징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할 것입니다. 저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저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저희로 하여금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지금 닥친 삶의 모양이 저희와 관계 맺어진 사람들의 관계가 또는 저희의 재정 상태가 또는 저희의 건강 상태가 모두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유한 것은 좋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나쁜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관계가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아픈 것은 좋은 것이고 아픈 것은 나쁜 것이고 건강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저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며 그것이 주어진 이유는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곧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저희가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로 사는 삶이 곧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맥에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징계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얼마나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죄는 거짓말을 좀 하고 탐욕을 좀 부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누구를 좀 미워하고 좀 불성실하고 이런 수준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할 때는 모두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 저희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드라마 속에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역모를 꾸빈 자들이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보셔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모의 당사자는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일가 친척은 몇 대에 걸쳐서 멸절당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무덤을 모두 파내서 부관 참시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징계를 당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찢겨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지나실 때 저희가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희가 저희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희가 조금만 배가 부르면 주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를 징계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잊지 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조금은 모순적이어 보이지만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 은과 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3장 앞부분에서도 저희가 같이 묵상했듯이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장수와 복, 평안, 재물 등을 쫓아 사는 삶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실상은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이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저희가 의지해야 하는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TV에 나오는 정치 평론가들처럼 이 세상의 흐름을 잘 읽고 그에 대해서 잘 대처해서 잘 살아남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고 생각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생명나무입니다. 주님을 얻는 것, 곧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육을 입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일생에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복이 많은가 아니면 복이 없는 자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나에게 구원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주님께 긍휼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도 자기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면 주님을 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구원자가 필요할 만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되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평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도 정금을 얻는 것보다도 진주를 얻는 것보다도 저희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얻는 일이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을 잃고 이 땅에서 은과 금을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맥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복의 장식이 되리니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즉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아무리 잘 터득한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 아무리 칭찬을 하더라도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고 항상 행복하며 평안해 보이지만 그들의 길은 불안하며 걱정과 근심으로 편히 잠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곧 빼앗길 것이며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지만 결국에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부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닥친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풍요를 보고 지금 닥친 결핍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것만을 마음에 두고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밤에 걱정 없이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면 시련과 고난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풍부에도 처하고 결핍에도 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풍랑이 어찌할 수 없는 자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의 인생에 풍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이미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지혜를 근신하며 지키는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에 생명이 되며 그의 목에 장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삶에 갑자기 징계가 닥치면 사실은 저희는 두렵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화목하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그리고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죄가 많아서 이런 나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겁이 나고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빛이 바래집니다.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희에게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희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저희와 상관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징계를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임한 징계는 지금 저희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저희의 발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즉 저희가 지옥에 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징계들을 저희의 삶에 허락하심으로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또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시되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있고 능있는 메시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와서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실족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대가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를 더 부유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매일매일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되는 지혜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쌓여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